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복음이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낸 말씀, 보여준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은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천국복음이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천국복음을 선포할 때도, 천국복음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기적과 이적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기적과 이적은 천지가 진동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이나 또는 로마가 멸망하는 이적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사람 한 명 한 명, 각 개인에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 병자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과 같은 병고침을 통해서 나약하고 병든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로마가, 군대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천국복음이 더욱더 확실히 전해질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각 개인의 이 치유와 회복에 집중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마음과 심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보다는, 나와 멀리 떨어진 이적과 기적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한 기적, 내 안에 있는 이적에 더욱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사역에는 육신의 나약함, 병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여행 유튜브를 꼽으라면 이 곽튜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본명은 곽준빈입니다. 나이는 31세예요. 구독자 수는 18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온 영상은 보통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깁니다. 인터넷 방송은 물론이고 각 방송국 섭외 1순위입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곽튜브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폭으로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에 진행자인 유재석 씨는 그저 말없이 그의 어깨만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곽튜브가 학창시절에 왕따였고 학폭을 당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왜소한 몸집을 가졌던 곽튜브는 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약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학폭에서 벗어난
1학년 때까지는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자신에 대한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각투부는 또다시 세상이 무너지는 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아픈 과거를 모르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곽투부는 가출합니다. 하지만 가출을 해서 감자탕집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또 10만 원짜리 월세방도 구했어요. 그런데 이 17살밖에 안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현타가 왔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9시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새벽 4시에 거제도에 오셨어요. 집에 가는 동안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야 처음으로 학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아들의 아픔을 한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1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 오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이 친구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수능까지 봤지만 지원한 대학에는 모두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부산 외대 러시아 언어 통성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교환학생으로 러시아에 유학도 갔습니다. 유학을 마친 가트뷰는 부산에 있는 러시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20대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또다시 이 아일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마무리할 때쯤 외국 회사와 대사관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합격을 합니다. 곽투비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실업 고등학교 자퇴생이 어엿한 대사관의 직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일을 하면서 세상 깨달은 것은 한국인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곽투부는 아제르바이잔 곳곳을 돌아다니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행 유튜브에 매력에 빠진 곽투부는 대사관을 그만뒀어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2년 만에 100만 유튜브가 됐습니다. 대인 기피증을 앓던 학폭 피해자에서 이 100만 유튜브로 인생 역전한 이 곽투부가 한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내딛으니까 희망에 대한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곽투비를 보고 이 가해자들 중에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 이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받았지만 곽투비는 답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고 아팠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물론 학폭 피해자에서 성공한 100만 유튜버가 된 건 대단합니다. 대단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때문입니다. 나도 학폭 피해자였다 하지만 곽투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는 댓글들이 무수히 많이 달렸어요. 곽투비의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곽투비의 한 개인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이 극복의 과정, 회복을 보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듣고 꿈을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모자를 보게 하신 치유사역, 이 치유사역 가운데에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단절해 내야 합니다. 죄를 단절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과 중풍병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중풍병은 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마비되어 만져도 감각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자,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신경세포만 마비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중풍병과 같은 맥락을 가진 병인 까닭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나병은. 하지만 뜨거움이나 차가움, 아픔 이런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몸입니다. 내 몸의 일부예요. 그런데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병이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살점이 떠나가도 관절이 꺾어도 모릅니다. 내 몸을 내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점점 내 인생이 마비되어 갑니다. 인생에 상처가 생겨요. 삶이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몸의 일부가 떠나가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삶의 일부가 떠나가고 흉측하게 변해도 그냥 체념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전염되지 못하도록 격리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대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됐습니다. 애초부터 나병균을 단절해 냈어요. 마찬가지 죄도 단절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은 치료가 되면 다시 진 안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된 몸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보여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전해야만 나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정결의식을 해도 수많은 속죄 제사를 드려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는 우리 인간의 몸부림, 그 몸부림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십자가 볼 의지해서 씻으면 됩니다. 씻으면 깨끗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나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 아파하는 것은 아픔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는 만큼 하나님이 준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병을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도 온몸이 항상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의사는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했습니다. 청년의 몸은 역시나 나병균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청년의 온몸은 깨끗합니다. 정밀검사를 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청년의 손끝에 있는 한 점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티눈과 같은 점이 생기면 굉장히 아파요. 작지만. 그 티눈과 같은 점이 청년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청년은 손끝에 느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그 온몸은 그 작은 점 하나가 느끼는 아픔을 통해서 나병으로 가득한 그 온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의사는 큰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부패했어요. 더럽고 추악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신 것은 바로 그때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손끝, 그 한 점의 아픔이 청년의 온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선지자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한 점이 되셨습니다. 한 점이 되셔서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결혼하고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설령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잘못 말해도, 틀리게 말해도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서로 알 때가 있어요.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말하는 맥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엄마는 어린 아이가 말하는 맥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저 칭얼거리는 소리,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를 말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엄마는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 이 맥락이라는 단어는 맥을 잡는다는 맥, 그리고 연락하다는 락,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맥락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는 진행하는 일이 서로 중요하게 연결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 있게 하는 힘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사랑에서 나옵니다. 엄마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모든 맥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중요한 맥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탑을 짓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어요. 즉 모든 인간은 서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교만함을 말미암아 짓게 된 바벨탑,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말하는 서로의 말, 언어가 달라졌어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얼마 되진 않지만 서로 알아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흩어져요.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맥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맥락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치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아냈어요. 자, 부모님이 어린 아기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내내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가장 천국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큰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13장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9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에 들리는 소리들, 이 자연의 소리, 사람의 음성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듣는 소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는 사람의 음성, 어떠한 소리, 이런 청각적인 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론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되는 이유, 살다가 태어나서 죽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천국의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도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맥락을 알게 되면 천국 백성 된 삶을 살게 돼요. 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백성 된 삶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서 들이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성도님들, 내가 누리는 천국은 물론이고 내가 임한 천국,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해서 이 말씀 가운데 눈먼 자, 이 맹인이 다시 보게 해야 되는 사역, 그 이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7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눈먼자, 눈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밝게 밝히는 사명, 메시아스의 사명 선언을 다시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된 맹인이 보게 된 것보다 맹인이 봤어요. 이 일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보게 한 일, 율법을 어긴 일,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에요. 눈을 떴는데 그것보다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눈앞에 갑자기 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면 그 주먹 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먹이 계속해서 날아오면 피해야 되는 것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눈을 감아버려요. 결국에는 그 주먹의 폭력에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주먹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삶의 고난, 폭력 앞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신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폭력 앞에 삶이 무너져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을 가져요. 두 눈을 꼭 감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불타올랐던 미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대가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억압받던 자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미투, 나도 당했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외침은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 미투, 나도 당했다는 운동은 비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폭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만 살았던 아픔과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당했다고 외치는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곽튜브도 그 외침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외침을 들은 곽튜브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어요. 어둠에서 일어나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100만 유튜브가 됐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소문을, 그 외침을 들은 다른 맹인들이 있었어요. 이들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맹인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품게 됩니다. 자, 그날도 이 바디메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하는 외침, 이 외침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즉각 대답합니다. 미투,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즉각 눈을 뜹니다. 보게 됩니다. 자, 폭력에 눌리고 억압받아 마음의 눈을 감고 살던 한 여성이 용기를 내서 눈을 뜨고 외친 미투 운동,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절망 가운데 있는 여성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미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여파는 비투로 이어졌고 학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곽투와 같은 100만 유튜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 절대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한 맹인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다만 나와 같은 맹인이 다시 보게 됐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외침을 듣고 먼저 희망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직 깜깜해요. 어둡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보는 눈이 먼저 열리니까 용기를 내어 미투,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투를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위두유, 나도 당신과 함께 라는 목소리도 함께 외쳐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죄를 단절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희망의 빛 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는 복된 사명 감당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두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